품에 안고 등에 업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경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죠.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가 빠져 있으면 나는 산송장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근원과 목적이 분명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일찍이 부모에게 버려져서 고아로 자란 사람은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로 평생을 갈등하고 씨름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쉽게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내 근원이 무엇이며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아는 것이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아는 것이고 나의 목적을 아는 것이며 나의 사명을 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뜻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은 나는 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신이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오직 신은, 오직 창조주는, 오직 만물의 주관자는, 오직 만왕의 왕은 한 분뿐이시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설령 다른 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또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46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길이며 나의 삶의 방향을 아는 것이고 나의 목적과 내 방향성을 아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품에 안아주셨고 등에 업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안으시고 업으시는 하나님이라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안겼다, 업혔다라는 것은 그냥 성인 자녀를 부모가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갓난 아기를 안아주시고 갓난 아기를 등에 업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이십니까? 갓난 아기와 같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는 부모와 같은 존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온유와 사랑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의 탯줄을 자르고 저희 우통을 벗고, 아이가 완전히 맨몸이잖아요, 맨살이잖아요. 그래서 우통을 벗고 잠시 이렇게 따뜻한 체온을 안겨서 아빠의 그 심장 소리를 들려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바로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잠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거든요. 그래서 온유와 사랑이를 한 번씩 그렇게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작디 작은 아이, 바로 그 태에서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아기, 두 손을 꽉 쥐고 이 두 눈을 뜨지도 못한 채 갓 세상에 나와서 몸을 파르르 떨면서 울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동물들은 태어난 지 몇 시간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어나고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만불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리 무방비한지, 이 아이는 몇 시간이 돼도, 몇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약해도 이렇게 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갓난 아기는 그저 뭐 하는 게 전부입니까? 누워 있는 게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때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옆으로 누워주면은 누워주는 대로, 눕히면 눕히는 대로, 안으면 안기는 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편하거나 배고프면 뭐 하는 게 답니까? 울어채기는 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는 존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좀 특별한 내용이 덧붙여집니다. 한번 4절도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갓난아기처럼 끝까지 품에 안고 등에 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백발의 노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갓난아기만도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험하고 모진 세상 풍파를 겪고 갖은 고생을 다 하며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작고 약하고 무방비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에 업어주셔야만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내보겠다고, 내 힘으로 인생을 돌파해보겠다고 애쓰며 발버둥칩니다. 알량한 그 지식을 가지고, 알량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시선을 돌리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어깨에 메고 처소에 두면 그냥 그대로 서 있고, 그리고 능히 움직이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갓난아기와 비슷하죠. 갓난아기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떨 때는 착각하여 이 세상의 것을 마치 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이것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이 나를 문제를 돌파시켜주는 해결책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그저 그 자리에만 있고 응답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보다 못한 이런 우상에게 계속해서 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는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신이 가진 축복을 얻어내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정성스럽게 빌고 또 빌면 복을 얻을 것이다.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뜨여질 것이다.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하면 그 정성을 보며 내 자녀가 승진을 하게 되고 내 손주의 수능 성적이 아주 잘 나올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해야 받고, 내가 뭔가를 바쳐야 얻고, 내가 정성을 들여야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면 언젠간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나만 잘하면, 나만 버티면 언젠가는 빛이 보일 거고 길이 열릴 거야.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것들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쟁취해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메시지고 세상 모든 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신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는 이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아빠야, 내가 부모야, 넌 할 수 없어, 넌 갓난아기야,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 내가 널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갓난아기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젖먹던 힘을 다해 응애하고 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과 아름답고 거룩한 단어를 구사하면서
아주 멋지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단어들을 문장들을 구사하는 것 좋겠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것, 내가 갓난아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네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70편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또한 86편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109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단어는 너무 고상하게 쓰여졌어요. 사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파산했습니다. 저 회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저의 몸을 일으킬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이요 외치는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너를 안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치장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항복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외치고 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저를 품에 안아주십시오. 당신의 등에 업어주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에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